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비극으로 시작한 왕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비극으로 시작한 왕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한 번쯤 좀 억울한 일 겪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억울한 일. 이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상처로 기억돼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 아마 한두 가지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하나 풀어놓자면요, 그냥 좀 약간 재밌기도 하고 근데 어린 마음엔 좀 억울했던 얘기인데, 고3 때 이야기예요. 고3 때 제가 고3 때 남양주에 있는 금곡고등학교라는 데로 이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여름 전지훈련. 제가 이제 목포촌에서, 남양주는 그 당시에 그래도 좀 더 수도권과 가까운 데니까 좋은 환경,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이제 학교에 훈련을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운동이 힘들었는데, 근데 이 학교 가서 좋았던 게 뭐냐면요, 열흘 동안 전지훈련 하는 동안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이 식사가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목포고등학교 유도부, 배구부 같이 살던 숙소에는 그냥 고기가 이렇게 헤엄쳐간 국이 나와요. 고기를 건지려면은 막 그 배식해주는 어머님한테 막 뭘 사드리고, 잘 보여, 어머니 좀 바닥부터 긁어주세요. 이렇게 고기가 나오는데 위에 막 휘 해가지고 이렇게 건져주면은 저희는 이제 헤엄친 국만 나오고, 그 이제 배식해주는 어머님이 배구부 어머님이었는데 배구부는 밑에서부터 퍼주고 우리는 위에서부터 퍼주고 막 불만이 가득했어요. 근데 남양주에 있는 이 금곡고등학교를 갔더니 아침에 계란 후라이도 한 개씩 해주고 돈가스도 나오고 비엔나 소세지도 나오고, 뭐 너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식사가 나오는 거예요. 목포 촌놈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만 되면은 새벽 운동 끝나고 땀 뻘뻘 흘리고 씻지도 않고 막 제일 먼저 앞줄에 가서 섰어요. 근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돈가스가 나온 날이에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돈가스가 하나씩 튀겨서 나오는데 1인당 한 개씩 배식이었어요. 근데 중간쯤 서 있는데 앞에서 다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끊겼냐? 아이들이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한 개, 두 개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세 개. 그래서 서서 한 개 먹고 하나는 밥 밑에다가 놓고 밥을 덮고 자기는 하나만 갖고 간 것처럼 한 거예요. 그 너무 억울한 거예요. 빨리빨리 가서, 나는 배고픈데 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그렇게 연속해서 배식을 하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저도 세 개까지는 양심이 아닌 것 같아서 하나는 밥 밑에 깔고 하나는 들고 갔어요. 근데 제 뒤에서 또 이제 배식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치 선생님이 와서, 애들이 밥을 못 먹고 학교 등교도 하고 해야 되는 애들도 있는데 밥을 못 먹고 있으니까 막 와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양심도 없냐? 하나씩만 가져가야지. 뒤에 후배들은 뭐야? 막 이제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나 긴장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너네 한 개씩 먹으라 했지. 야, 봐! 갑자기 숟가락을 가져와서 제 밥을 확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 이런 놈들처럼 두 개씩 먹으니까 애들이 부족하잖아 하면서 제 뒤통수를 빡! 하고 때리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았는데, 그 아시죠? 그 먹는데 때리면은 너무 서럽습니다. 그 돈가스가 꼭 나올 것 같으면서 눈물이 진짜, 그 지금 정도의 등치였거든요. 눈물이 막 팍 쏟아졌어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니, 저놈들은 3개도 먹고 4개도 먹은 놈들도 있는데 나한테만 뭐라는 거야? 나만 때리는 거냐고. 다 때리든지.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막 진짜 눈물이 펑펑 났어요. 막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이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야, 그래서 많이 먹어라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뻘쭘하니까 그렇게 가셨던 적이 있어요. 와, 너무 그때 억울하고 막 힘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선생님하고 이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청소년 국가대표 감독하셨는데 저희 팀 아이들 데리고 제가 훈련 갔다가 만나서 제가 그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한 20년 전에 저 뒤통수 때려가지고 그때 너무 미안하다고 하더니, 그 토다인가요? 투다인가 그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마음을 위로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겪은 작은 에피소드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억울함이나 오해가 참 큰 상처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을 잊어먹지 않고 그 선생님만 쳐다보면 나 뒤통수, 돈가스 2개 먹었는데 나 뒤통수 때리는 것만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어쨌든 아무리 해명해도 통하지도 않고 진실이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드는 어떤 억울함과 고통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무기력감도 몰려들잖아요, 그 시간 가운데.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실존적인 고통을 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야 재미있는 이야기로 했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에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19장의 본문 속에는 제가 이제 어린 시절 겪었던 이 돈가스 두 개의 억울함과 상처보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재밌게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과 속상함,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그 억울함의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재판관이 어때요? 오히려 피조물인 인간의 법정에 끌려 나와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억울한 희생자의 이야기를 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이 이 참혹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설적인 영광이 이 안에서 빛나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은 어쩌면 지상 최대의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 법정에서 우리 죄인들의 무죄 선고가 결정되었던 은혜의 현장이기도 했다라는 것, 오늘은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어쩌면 억울하고 비극적인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결국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의 현장이 되었던 그 법정 속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네.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채찍질 하더라라고 했잖아요. 이 채찍질 하더라라고 하는 이 마스티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가죽 채찍으로 사람을 그냥 찰싹찰싹 때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로마에는 플라겔룸이라는 가죽 채찍이 있거든요. 그 채찍을 의미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 갈래의 이제 가죽이 이렇게 나 있으면은 그 가죽 끝에다가 금속 조각을 매달아요. 그리고 뼈 조각 같은 것도 날카로운 것을 매답니다. 그래서 그걸로 살가죽을 때리면은 그냥 찰싹하고 고통만 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뾰족한 쇠 조각이나 뼈 조각이 사람 살을 파고들어서 살을 파내는 그런 잔인한 어떤 고문 도구 같은 그런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채찍질하면서 살이 찢어져라, 피가 많이 나라라고 하면서 때린 건데,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채찍질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그 자리에서 즉사할 때도 있었고, 또 아니면은 너무 심해서 이 살이 터져서 내장이 드러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잔인하고 정말 우리가 그냥 매 맞는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끔찍한 이 채찍질을 통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그 이후에 로마 군병들이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시로 엮은 그 가시면류관을 머리에다가 억지로 눌러 씌우고, 그죠?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뺨을 막 때리면서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얼마나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 감정이입이 되니까 막 화나는 거예요. 가서 제가 막 야 이놈들아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화가 내고 싶은 마음이 그 장면을 읽는데 막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행동은 이 당시 이 군병들에게는 그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오락거리, 그냥 단순한 죄인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냥 그런 일들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요 그런 슬프고 아프고 힘든 장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다른 관점, 성령의 관점으로 이 장면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군병들 제가 따라가서 그냥 한번 때리고 싶지만 그죠? 우리 과장님도 오셨는데 발차기로 그냥 확 날려버리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이 조롱과 함께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워주시는 이 장면은 어쩌면은 이 땅에서 왕의 즉위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의 선포를 이 시간 가운데 보여주는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가시 면류관을 우리가 보면요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씌웠느냐?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요 아담이 범한 그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하여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에 아멘. 네 보시면은 뭐래요? 가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인류의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에 임한 저주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가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주님께 불순종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시가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그 저주의 상징인 가시 면류관이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한 죄의 저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들, 그 가시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셔서 그 머리에 쓰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쩌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이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닌 거예요. 완벽한 섭리의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저주의 가시를 몸소 느끼고 겪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5절에 보면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외쳐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외친 말은 조롱이에요. 야 지가 왕이래. 이 사람 좀 봐라. 꼴이 우습지 않냐. 근데 동시에 어쩌면요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외친 말이지만 은혜의 선포이기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장면에서 나약하고 굴욕적인 패배자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위대한 구원자, 인류를 대표하는 그 둘째 아담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요 예기치 못하는 어떤 그런 채찍질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또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그것들 겪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어떤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그 관계들이 흐트러지기도 하고요. 또 나는 원치 않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억울한 오해,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너무나 채찍질 같은 고난으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그것들이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했을 때 우리의 삶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일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일들로 인해서 막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려고 할 때도 있고 우리의 경제 상황들이 무너지려고 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찰스 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는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쉽게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맞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목사쯤 됐으니까 이제 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개척교회 현장 안에서 삶의 어떤 무게 안에서 어려움들이 닥치면요 불안해집니다. 괜찮을 것 같이 기도하면 되겠지.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채워주실 거야. 당장 이번 달에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마음이요 몰려들면요 막 마음이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그 똑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라고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탈탈 털리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매에는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매에는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매 많이 맞으면요 살려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삶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흔들면요 작은 흔들림에는 어느 정도 중심 잡고 버틸 수 있지만 계속 흔들면요 결국에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여러분들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맞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요 사탄의 권세조차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삼키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그렇게 해함을 당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 고난조차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또는 그 모든 그 어떤 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에 그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고 이거 아니면은 막 우리가 삶이 다 망한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지 흔들릴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참된 권세를 행사하시는 왕이십니다. 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과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럼 나를 내게 넘겨준 더 크다 하시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10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으름장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총독의 권력이 절대적입니다. 왕이에요.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역에서 그가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생사를 좌우할 수 있을 그럴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총독들은 자신의 결정에 토를 다는 자를 즉석에서 처형할 수 있었다라고 그 기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이 이 세계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11절에 보면 이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제가 지난주에 반사실적 조건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기억 못 하시겠죠?
네, 반사실적 족. 이게 뭐냐면요, 뭐뭐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사실적인 조건을 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너는 내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었어. 그러니까 너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에 불과해.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제 기가 꺾일 대로 꺾여야 돼요. 그죠? 채찍에 맞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가시관을 쓰고 묶여서 신문 받고 있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 많은 인파 앞에서 그렇게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이 꺾이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없이 끌려온 그런 자가 정말 말 한마디면 이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가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어쩌면은 이 재판관한테 잘 보여야지 죽더라도 좀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진 권력의 실체가 넌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실은 어쩌면 저 높은 그 화려한 재판석에 앉아 있는 빌라도의 어떤 그 재판관의 모습이 재판관의 실제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묶여서 그 아래에서 채찍에 맞고 신문 받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재판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린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제사장들이 15절에 보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죠? 가이사 외에는 나에게 왕이 없. 세상에 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잘 읽어보면은 언약 백성이에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조차 내버려 던지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어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기심과 안위와 욕심을 위해서 어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외침을 보면서 그냥 이 외침이 어쩌면 또 우리의 외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당에서는 예수님을 완왕의 왕으로 노래 부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출근하면서부터 빡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 주님은 잠시 저기 가 계시고, 네, 좀 쉬어 계시고 눈 가리고 좀, 그러면서 그 직장과 학교와 삶의 그 치열한 장소 안에서 야, 이거 참아야 되냐 싸워야 되냐, 그런 일들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몇 주 전에 아침에 오시는 그 집사님 픽업하러 가다가 엄청 큰 벤츠 고급 승용차가 뒤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가 끼어들었다고 막 상향등을 이렇게 쫓아오는데 차 갓길에다 밀어붙여서 저를 못 빠져나오게 해서 사고 날 뻔했어요. 그 차를 세우더라고요.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네, 차에서 내리려다 말았어요. 옛날 같으면 차 내렸을 거예요. 제가 차 내리고 키 뽑아서 던져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탁 주신 마음이 뭐냐면 막 화가 나, 성분이 이만큼 됐는데 너 목사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참아야 돼. 오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너 아침부터 이거 사단의 시험이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 흔들려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직장이든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들이 막 내 속을 뒤집고 하면은 차분인자를 막 새기다가 저거 하고 막 욕할 때도 있어요. 저도 제 아내한테 막 남 욕할 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데 어떻겠냐라는 거죠. 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지만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돈 외에는 내게 왕이 없습니다. 야, 내가 돈 믿지 다른 거 못 믿는다. 내 통장 잔고가 나를 지켜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실은 있어요. 요즘 또 주가가 한참 또 좋지 않습니까? 정말 메모리 반도체에다 막 다 실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돈이 나를 지켜준다, 이런 분들 막 너무 많아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체면, 뭐 자존심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저도 그런 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같이 어떤 일들 당했는데 자기 체면과 자기 어떤 자존심을 위해서 제가 안 한 일을 높은 상사한테,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런 거예요. 야, 너 왜 그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막 목이 칵 막히더라고요. 자기가 한 잘못을 저한테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는 일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성공하는 거 외에는 내게 답이 없다. 그러니까 내 삶의 왕이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여러분들 내 삶의 법정 밖으로 밀어내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 삶의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찬양했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고백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제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넘겨주리라. 아멘. 네. 제가 이 억울함, 배척 이런 거 이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생각났어요. 우리 아산이 또 이순신 장군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그죠? 안 가시면 여기 자맹 축제도 하고 그런데 그죠? 좋은 거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순신 현충사도 여기 있고. 근데 이순신 장군 생각하면 어때요? 그죠? 그냥 왕의 명령에 불복했다 뭐 이런 이유로 그죠?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쫓겨나고 의금부에 끌려가고 막 진짜 몇 년을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수군들을 다 빼앗기고 직속 상관이었던 그죠? 원균에게 모함받아서 막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막 처형 직전까지 가고 자기 군대들은 또 다 괴멸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순신은 정말 권력도 없고 자기가 가진 배도 잃었고 부하도 사라지고 배척당하고 억울하고 정죄받고 홀로 남겨진 사람이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뭐 이제 배척당한다는 게 얼마나 좀 괴롭습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강릉이란 도시에서, 제가 전라도 사람입니다. 강릉으로 어느 한 팀을 맡아서 스카웃돼서 이제 코치로 가게 됐어요. 근데 한 30여 년 동안 성적이 없던 팀을 제가 불과 2, 3년 만에 강원도 주축학교로 만들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전에 전국 단체전에 입상시키고 했는데, 들리는 소문은 저 자리에 왜 전라도 다른 지역 애를 데려다 놓고 지도자를 저런 영광을 누리게 하냐, 당장 강원도 출신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부분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저를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되게 속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더 억울하셨을까. 온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섭리 안에서, 그 배척 속에서 정말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재판의 마지막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18장 38절 그리고 19장 4절, 19장 6절에 보면요, 뭐라면요, 처음에 38절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6절에는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세 번이나 도저히 죽일 만한 일을 그죠, 사형시킬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해요. 근데 사형 당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역사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 일들을 이루어지게 쓰임 받았지만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너는 죽여라라고 몰아붙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진리보다는, 자신도 알고 있는 그 진리보다는 자기 자리가 더 소중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 무죄인 줄 알지만 예수님을 내어놓고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때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보라 너희 왕이다라고 외쳤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초기 기독교 신학자인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다. 수백 년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언약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이방 황제에게 영혼을 팔아버리는 역사상 가장 참담한 배교 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하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구속사의 가장 위대한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칼빈이나 때로는 그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 38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가장 거룩하고 무죄하신 예수님이 지상의 불의한 이방인 재판관에게 공식적인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추악한 죄로 오염되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하늘의 가장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무죄 선고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을 끔찍하게 배척했던 이 순간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운 절정의 순간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냥 그렇게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면류관, 어쩌면은 다름 아닌 내가 범한 그 죄악의 저주이고 내가 짊어져야 할 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고 어쩌면 영원히 버림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정말 매달리시고 배척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 경배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눈물의 감격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쁨을 누렸을 때 어때요? 정말 나 주님 앞에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고 이런 기도합니다. 근데 삶에 치여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의 입술에서 형식적인 그냥 찬양, 형식적인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할 때 주님 이거는 잠깐 요만큼만 빼놓고 제가 드릴게요. 우리 일부만 드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핏값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내 핏값으로 너를 샀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인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늘 그 출발점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